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교회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전도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하루는 주일날 예배가 맞춰졌어요. 그리고 오후에 교우들과 교제를 하는데 먼 곳에서 롱 디스턴스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은 어느 집사님이 그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있었는데 저희를 향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학생으로 그 교회 출석하던 형제가 그 세인트 폴에 있는 형님 댁에 이제 갔습니다. 그 형님은 그곳에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형제가 만나서 서로 호수로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만 형님이 호수에서 익사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 참 슬픈 소식을 듣고서 교회에서 저와 또 다른 전사님 두 사람이 한 12시간을 가서 이제 조문을 갔어요. 뭐 밤을 참 세워서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이제 가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도 형제가 호수로 그렇게 낚시를 갔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던 그 전도사님 형님이 아주 수영을 잘했어요. 그래서 낚시를 하다가 이제 덥고 하니까 수영복 입고 물속에 들어가고 좀 가까이서 하면 좋은데 그 호수 깊은 곳까지 이제 나간 것입니다. 근데 그만 뜻하지 않게 갔다가 쥐가 나는 거예요. 쥐가 났는데 빨리 이제 나왔으면 좋은데 어떻게 몸이 자꾸만 마비되는 가운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소리를 쳤더니 동생도 또 마침 수영을 못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구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형이 이제 물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형님을 끄집어냈고 또 이 응급조치를 했지만은 결국 형님은 세상을 떠났어요. 한창 큰 뜻을 품고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던 그 형님, 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그런 이 아내를 남겨놓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참 장례를 함께 참여하는 게 참 마음에 참 아픔도 있었고 부담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 가운데 참 은혜를 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부랴부랴 그 소식을 듣고 오신 그 아버님이 그 장례가 마쳐진 다음에 그 모든 온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아들을 이렇게 키워 놓으셨고 또 참 지금까지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것은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 감사한 것은 지금도 아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가. 그것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비록 아들을 내가 지금은 다시 볼 수 없지만은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가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 참 사랑으로 돌봐준 모든 교우들과 또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난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그 소망이 그 아버지에게 삶의 감사와 확신으로 그렇게 와닿은 것이죠. 그 후에 그 형의 갑작스러운 그 죽음에 충격을 받은 동생은 형을 구해내지 못한 그런 마음에 큰 침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형의 길을 자기가 대신 가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참 경영학을 공부하다가 신학으로 진로를 바꾸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되셔서 참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오래되었지만은 늘 잊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또 그때 그 조가를 불렀을 때 함께 있었던 그 청년들이 했던 그 찬양, 그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런 것을 우리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그 순간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까? 만약에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나는 그 마지막 이 땅을 떠날 그 마지막 호흡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게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아주 짤막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비록 추석이고 주일이지만은 다시 한번 죽음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그런 이 죽음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세요. 어느 땅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자주 그 보라색 옷이죠, 이 자주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운 베옷은요 아주 돈 있는 사람들이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 봐도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날마다 잔치를,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 문 앞에는 이 가난한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주인의 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변변치 못하니까 굉장히 참 굶듯 그렇게 아마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온몸에 이 스킨 디지즈, 그러니까 이 헌대라는 것, 우리로 말하면 종기 같은 게 다 이렇게 있어서 그것이 막 고름이 나고 치유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 동네에 개들이 와서 이 헌대를 막 핥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던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또 혹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떤 이유로 그가 거지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거지 나사로가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놀라운 그런 기록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이 아버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이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곧 이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음부에 들어간 이 부자가 그곳에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면서 굉장히 아주 고통 속에서 아주 간절한 그런 소망의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자기가 지금 얼마나 이 목이 마르든지 도저히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여, 제발 나에게 참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 나사로를 좀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나사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에도 좀 묻혀서 나의 이 혀에 좀 묻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여기에서 이 고통 속에 있는지, 얼마나 나의 목이 마르고 얼마나 이 뜨거운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소연을 오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너는 이 땅에서 너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살지 않았느냐. 아브라함, 이 나사로는 그러나 고통 가운데 그가 보냈다. 이곳에서 이제 그가 참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길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결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여는 또 다른 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참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그런 것을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을 참 마음을 열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들도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난다. 이런 가르침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죽음 이후의 이 세계를 얘기를 하면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또 그런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참 의심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이게 하나의 어떤 상상이 아니냐, 이미지네이션이 아니냐. 그건 우리로 하여금 좀 겁을 주고 더 이 땅에 있을 때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그냥 꾸며낸 어떤 얘기가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작년에 아마 작년 4월이죠. 이 타임즈에 롬 벨이라는 분의 글이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그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책을 냈냐면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사실은 성경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이시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이 땅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단지 하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그 영원한 불못에 간다면 어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서로 이 디베이트,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즈에도 그분에 대한 글을 낸 거예요. 네, 여러분,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이분이, 물론 여러 가지 자기도 깊은 어떤 생각이 있었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이런 번복을 했습니다. 지옥은 있고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가 어떤 이유로 이런 번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 달콤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실은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또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맞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예수 하나 믿지 아니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시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타지 아니하는 그런 이 유황 그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겠느냐.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세상에는 얼마나 끔찍한 죄악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지는지 모릅니다. 만일 수십 명의 아이들과 여인들을 살해한 자가 버젓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있고 정말 공의와 정의가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죄대로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 간증을 좀 들어보면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요, 자기의 이 영혼이 죽잖아요. 우리의 이 육은 땅에 묻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이 그렇게 자기 몸을 떠날 때 자기의 몸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것이 다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빠른 속도로 끌어올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또 다른 아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세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많은 그런 분들이 천국과 그리고 지옥을 경험하고 다시 오게 되는 경우죠. 그들이 와서 고백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과 지옥, 그 일면들을 보고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분명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거자로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영혼의 세계, 특별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이 아브라함과 불타는 이 지옥에 있는 이 나사로는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나사로 보내서 좀 나에게 이 좀 시원한 물 좀, 이 물 한 방울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고 싶지만 그러나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 결코 건널 수 없는 그런 이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에 건너가고자 할 때 할 수 없고 너희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사로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부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나사로는요, 이제 자기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집에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나사로를 좀 거기에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형제들에게 깨닫고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현실을, 이 나사로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믿지 않았는데 이 현실의 세계, 이게 지옥이라는 세계가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와닿으니까 정말 정신이 번쩍 들고서 정말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자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자기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사람이 가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말을 해야 그들이 깨닫고 올 것입니다. 이건 간절한 자기의 이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부자로 있을 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또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그런 랍비나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모세와 선지자의 그런 얘기들 이렇게 듣고 당신이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그가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그냥 귀로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나사로를 우리에게, 형제들에게 보내셔서 이 죽음의 실체, 이 지옥의 실체를 얘기를 해주면 저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에게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믿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삶의 현재의 모습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마치 부자와 같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에게 무엇이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돈이 많거나 부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의 돈과 그리고 그의 부가 그로 하여금 정말 봐야 될 것,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많은 부가, 돈을 추구했던 그의 삶이 그로 하여금 정말 봐야 될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그 청년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약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부자라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은 것이, 물질이 많은 것이, 세상의 모든 쾌적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정말 그로 하여금 현재의 삶만 보였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그가 깜깜하게 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족하거나 혹은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뭔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네. 여기서 나는 계속해서 부도 누리고 인기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여기서 영원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때가 되면 다 이 땅을 떠나야 될 터인데 그 땅을 떠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너희들이 전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이 쌓이고요, 지위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든 거지였습니다.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는가? 오늘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가난의 이유도 있지만은,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거예요. 그의 가난과 그의 병과 그리고 그의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은 결국 그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들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 앞에서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맞게 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책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책이에요.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토해냈으며 각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영혼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로 인해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의 불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하고 너에게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요한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오실 예수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한테 소개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으로 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갑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오늘 우리 추석이잖아요. 추석이고 추석이 되면 참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참 추석에 어울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나는 얼마나 더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내가 누구의 손에 의탁하고 이 땅을 떠날 것이냐. 어제 우리 토요 청소년 예배 때 오늘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제 어느 간사님이 오셔서 자기의 그 가정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분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참 나누고 그리고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 이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그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아이가 그때 어렸답니다. 이제 딸이 그때 8살이었는데 근데 참 놀랍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저녁에 딸이 엄마를 어떻게 도와준다 그러다가 부엌에서 접시를 깨는 거예요. 근데 접시를 깼고 그 접시에 어떻게 잘못해갖고 발바닥이 그어져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피를 보면서 이제 아빠가 치유해주는 그 손길을 보면서 갑자기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 피가 빨갛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 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용서한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그 딸의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어떻겠니? 그 예수님의 피를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 사람들의 죄가 그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가서 전하면 어떻게 좋겠니?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그 아이가 그날 밤에 아버지와 함께 그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보다 저희의 아이를 먼저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여러분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참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파괴하는 악한 그 영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악한 세상의 그 악한 영의 그 신에 의해 사로잡히고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그까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결국 가는 곳이 여러분 바로 그게 지옥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보냈노라.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피를 모든 물을 다 흘리고 대신 죽었노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의 그 더러운 죄에서 너희의 삶에서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하지 못할 그런 죄가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 인생 가운데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나오면 나의 아들의 그 보혈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씻어줄 것이고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것이고 너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그 은혜를 선물로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한 받은 것을 우리가 감격하며 예수 전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